지난주에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신 기르성 교수님의 글을 한 토막 접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제는 단지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나 교회 성장주의나 만문 숭배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성직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유난히 낮다고 탓할 수도 없다. 나는 한국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가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진 그토록 많은 신자가, 더군다나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매주일 말도 안 되는 저질 설교를 들으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가며 교회에 다닌단 말인가. 이 글을 접하고 읽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기독교나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지적하는 것들은 보통 목회자들의 권위주의나 교회 성장주의나 아니면 도덕적 문제를 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기르성 교수님은 바로 본질을 찌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르고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들은 고쳐지고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풍토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들은 게 뭐예요? 세계적인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그 수백만의 신자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저질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 게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제일 처음에 좀 찔렸던 단어는 저질 설교라는 이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파는 단어였는데, 이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라는 구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초기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지키고 했는지, 인내했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엿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들의 현실과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넉넉한 환경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앙을 갖는 목적이 계시록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가졌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만큼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또 진지하지도 못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는 자유도 있고 넉넉하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따르는 노력과 복음에 대한 본질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그리고 신앙의 보상으로 받는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와 그 주변에서 우상숭배와 부정과 그거를 강요당했지만 지금의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 우상숭배를 선택을 해요. 부정과 불의한 삶을 선택을 해요. 탐욕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해요. 그들은 그걸 강요당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앞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에 그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 중에서 4개를 떼셨죠. 근데 그 4개의 봉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 사회,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로마 사회는 부유하고 넉넉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로마 사회는 너무나 풍족하고 평화로운 좋은 사회예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결과 로마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졌지요. 군량미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어떤 식량을 걱정하는 사회가 있는 반면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부자들이 주로 쓰는 포도주나 무화과 이런 것들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곡물 가격은 계속 치솟는 그 사회,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로운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더 넉넉해지고 반면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내면에 있었던 실상을 그 4개의 봉인이 폭로를 한 거죠. 평화와 번영, 성공으로 포장된 로마 사회. 그런데 그 포장을 벗기고 보니까, 봉인을 떼고 보니까 실상은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봉인을 뗄 때마다 알려주시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로마 사회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그리고 모든 것이 여유로운 그런 포장된 사회를 우리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로마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정과 같을지 몰라요. 다른 점은 앞에서 말했지만 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을 강요당했어요. 너네 이것 따르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고 이것 따르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다.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강요에 못 이겨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탐욕과 물질을 숭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누군가의 어떤 강요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불의와 불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떼신 그 봉인이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의 어떤 불의함과 부정을 폭로하는,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것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지만 그것으로만 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우리와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봉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인을 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처한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여전히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실 속에서 불편함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신앙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그리고 신실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유익할지 선택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늘 있게 됩니다.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 또한 현실의 이익과 신실한 믿음 사이에서 고민해야 됐고 선택해야 됐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어떤 이들은 현실 속에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 그런데 다섯째와 여섯째 봉인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섯째 봉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로마의 그 화려함과 성공 뒤에 숨겨진 그 참담한 현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려다가 현실의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의 본인의 편안함에 타협하지 않고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한 죽음이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죽으면 희생당하면 그건 죄값을 치렀다고 해요.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 다 보편적으로 믿는 게 뭐죠? 악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움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게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래서 하늘이 모든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뭘 믿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의로움이 승리할 거야. 신실함이 승리할 거야. 마지막까지 그는 바랬을 거예요. 의로움이 승리하고 불의가 패배하고 망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의로움으로 갖고 살수록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아파요.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세상이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지요. 더 암담한 건 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당한 자들이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나 그들을 심판하실지, 언제쯤이나 자신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이 풀릴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세상이 고치실지, 현실이 바뀔지,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그냥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는 전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제단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저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허망한 죽음 같습니다. 근데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희생자들이 죽임당하고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피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의 제사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흠없고 순전한 것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전함이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허무하게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희생제물과 같은 것이 저들의 희생이고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의 그 지금의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건 뭐죠? 그들 모두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에서는 의로운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땅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늘에서는 가장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다섯째 봉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들도 땅에 사는 성도들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고 바뀌지만 아직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이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인내해야 되고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고난과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교회와 성도는 바르게 살수록, 의롭게 살수록, 신실하게 살수록 어떤 일을 당해야 돼요? 고난도 당하게 되고 희생도 당하게 되고 손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순교를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삶에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희생도 없다면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과 지금 세상의 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번영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나 성공 때문에 갖거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해질수록 교회는 의로워야 되고 세상이 부정해질수록 성도는 더 신실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희생과 순교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헌신이 채워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는 그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건가? 순전함을. 얼룩진 세상에서, 오염된 사회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처럼 더 순전한 믿음과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룩진다고 해서 교회도 얼룩지고,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교회의 성도도 적당히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부정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더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 자리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것처럼 순전함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건물도 아니고요, 수많은 성공의 간증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기득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회에 살아갈 때 이권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를, 정의를, 공평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이권을 따라서 살면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교회도 성도도 그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이 주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면서, 지금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봉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여섯째 봉인이 떼자 어떤 환상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늘은 말리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다 옮겨지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천지가 다 개벽이 되고 뭔가 뒤집어지는 듯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연재해로 해석해서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면 곧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곤란합니다. 몇천 년 전부터요, 화산은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문명이 사라지는 일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현실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삶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목회자들 또한 이런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잘못 해석하니까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한 개인주의로 자꾸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재해처럼 묘사된 이러한 표현은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 마치 불의한 세상을 한 번에 뒤집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 안에서 엿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지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17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의 현실은 의로울수록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는 신실함도 의로움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수록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적당히 얄팍하게 살수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적당한 불의와 부정을 저지를수록 내가 얻는 게 많아요. 현실은 그래요.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처럼 적당히 그냥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신실하게 의로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빼앗겨야 되고 심지어 생명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니까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기에서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 지금껏 득세하면서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바위와 그리고 동굴 틈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굴과 바위 틈이 지금까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숨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살려고 그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의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을 마음껏 질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노예와 자유인들은 왜 등장하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 지배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고 신실함과 의로움을 배반하고 이 앞에 있는 권력자들, 세도가들에게 협력했던 공범들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고 이익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 공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처럼 공의가 상식이 될 거예요. 신실함과 순결함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때에는 불의가 설 자리가 없고요. 그때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날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의로움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일에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적당한 편법으로 성공과 적당한 부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떤 불의한 세력도요, 강력한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역사상에 있었던 그 강력한 제국들 중에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이나 왕들도요, 영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강력함도 어느 한순간에 머무러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불의와 부정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역사의 단락들, 강력했던 제국과 그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셨던 그 의롭고 신실한 십자가의 길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야 될 순간이 많지만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교회와 성도는 그 씨앗을 계속 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주님이 먼저 가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예측한, 그리고 내가 예상한, 내가 목표한 어떤 이득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과 의로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현실에선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보듬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하더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미련스러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력이 인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점점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단련된 인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뭐예요?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체험인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희생과 손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실 때 우리의 인내와 희생을 행복한 찬양의 고백으로 그럼 바뀌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믿음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지키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감내하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제단 아래에 쌓여지는 재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길이다. 땅에서는 손해보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뭔가 미련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력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